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18일차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농도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며 이 시대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 방향성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그 방향키는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기쁨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 이정표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거룩함의 첫 번째 증거로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 즉 성적인 성결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네 감정이 진짜야.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격동적인 성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성적 윤리에 대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6절에서 성적인 죄가 단지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4장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성적인 죄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이런 일에 대하여서는 신원하여 주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라고 엄숙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이 거룩함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또한 개인의 성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관계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 즉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칭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10절에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번 실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골방에서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너희의 일을 하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그렇다면 왜 어떻게 거룩함과 연결이 될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생각에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거룩한 태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책임있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실한 삶이 아주 중요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실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한 일상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둘째,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해서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땀 흘려 번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립적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함은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학교, 직장, 가정이라는 일상의 자리에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멀거나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몸과 관계와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향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 봅시다. 음란의 홍수, 타락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룩한 결단을 해봅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관계를 돌아보며 이기심을 넘어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봅시다. 그런 거룩한 삶은 분명히 세상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특세도, 온가족 금철도, 신하심 챌린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한 밝음둥이 화이팅입니다.